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과 2절 말씀 보셨습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 구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과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창세기 30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직업. 우리에게 있어서 노동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노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노동이라는 것이 소위 저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처,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거기선 일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노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이런 의식 때문에 주일은 노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처라는 개념, 안식일이라는 개념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안식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구약에서 어떤 개념이냐면 갈등하지 않는 평온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면 뭐예요? 하나님과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 날이죠. 그렇죠? 안식처라는 것이 뭐예요? 그 더 이상 갈등이 없는 평안한 장소의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인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이제 시작하긴 했는데 그 안식이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과 완전히 화평하는 관계로서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노동을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노동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저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동 자체는요, 저주가 아닙니다. 노동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건전한 사람일수록, 노동을 통해서 자기가 보람을 느끼고, 노동을 통해서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좀 불건전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노동을 안 하려고 들죠. 인간의 악한 본성 중 하나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잠언을 보게 되면 아침마다 아이들하고 잠언을 읽는데, 잠언을 보면요, 거의 매 장마다 뭘 다루는지 아십니까? 꼭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꼭 다뤄요. 잠언이요. 어떤 부분은 게으름이라는 부분이 안 나오는 대신 뭐가 나오냐면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뤄요. 그러니까 이런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를 가장 많이 표현하는 표현이 뭐냐면 게으른 자라는 단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날마다 개혁되어져 나가야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게으름이 조금씩 이렇게 없어져 가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완전히 문짝이처럼 맨날 이렇게 입을 해서 뒹굴기 좋아하면 이거 회개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그럼 우리는 과연 노동이란 무엇인가? 노동에 대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노동에 대한 극단적인 두 가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노동에 중독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벌레 있죠? 이 노동 자체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생활은 없어요. 그냥 노동하는 거에만 모든 일상의 삶을 거기다 투자를 해요. 일에 완전히 중독된 거죠. 여러분, 인간이 일에 중독될 수 있다는 거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게으른 거 좋아하는 사람, 일에 중독됐으면 좋겠다. 근데 일에 중독되는 것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 타락의 결과입니다. 또 극단적인 하나의 현상이 있죠. 인간은 노동을 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노동에 중독되는 거나 노동을 하기 싫어하는 건 인간 타락에 의해서 나타난 거예요. 노동 자체는 복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노동을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인간에게 주어진 노동이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본래 노동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 노동을 통하여 목표로 하시는 바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이 창세기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살인사건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렇게 전반적인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너무나 이게 분량이 많다 보니까 꼼꼼히 다 다룰 수 없어서 그냥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다루듯이 본문을 달았어요. 그렇게 본문을 다루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직업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직업을 살펴봐야만 하는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모세가 의도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직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직업을 거론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생활했어요. 이런 애굽 생활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애굽적 사고방식, 애굽적인 세계관이 항상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직업을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애굽인들처럼 직업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번 설교할 때마다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오늘 좋은 정보 들었어. 그래, 야, 저렇게도 이해할 수 있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엔 여러분들 직업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직업관을 적용하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어떤 직업관, 문화관, 사회관 모든 관이 싹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가 접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정보로 듣고 그거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이 사회의 하나의 주류와 하나의 흐름을 만드는데 헌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물어야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 히브리인들 1세대들에게 노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왜 주셨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고자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모세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다음에 가장 먼저 언급한 부분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거 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모세라고 한다면 아담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여러분 가장 뭐부터 기록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 입장에서 한번 딱 돌아가 보세요. 뭐부터 기록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뭘 기록하기 원했냐면 아들 낳는 것부터 기록을 했어요.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구세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어떤 이 새로운 변화에 관해서 지금 모세는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두 아들의 출생과 아울러 예배에 대한 중대한 사건을 언급하려 했던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출발했고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뭐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셨죠. 저주를 내리셨는데 어떤 저주를 내렸냐면 이제 가장 흥미로운 저주가 뭐냐면 여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뱀이 머리가 박살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와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얘인가? 나를 통해서 태어난 애 중에 누가 소위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일까? 관심 갖지 않았을까요? 가인일까? 아벨일까?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 놈일까? 10번째 놈일까? 그렇지 않으면 101번째 놈일까? 뭐 그렇게 생각했겠죠. 몇 명을 낳았을지 우리는 모르니까. 예. 힘 닿는 데까지 낳았을 테니까요. 어떤 러시아 사람은 애를 평생 67명인가 낳았다고 하니까 67번인가? 별 생각 다 하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할 것인가 해서 고민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네들이 저질러 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자식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 아들의 출산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보여주고자 하는 모세의 궁적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모세의 의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줬느냐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고 자녀들한테 이름 지어줄 때 자기 소망을 거의 다 불어넣어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어떻게 이름 짓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결혼해서 만약 아이를 낳으면 우리 아이 이름이 그렇게 되진 않았는데 불행 중 다행이에요. 번개라고 지어야지. 빨라야 되니까 제 소망이 이제 그거였어요. 근데 커 보니까 그건 유치하더라고요. 제가 어른이 돼서 보니까요. 근데 그만큼 우리는 자녀들한테 이름을 져줄 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을 심어주죠. 여러분들 대부분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그런 소망을 심어주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옛날에 자녀를 낳을 때도 자녀들 이름을 개똥이 소똥이라고 지은 이유가 뭐죠? 오래 살라고. 오래 살라는 이유에서 천한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오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오래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미얀마는 하루에 2끼니밖에 식사 못하고 먹는 양이 부족하니까 일반 평균 수명이 한 40대에서 50대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신학교 안에 들어온 아이들의 반은 부모가 없어요. 다 이미 벌써 세상 다 떠난 거예요. 가난해서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옛날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망을 거기다가 투영을 시키죠. 투영을 시키는데 첫 번째 아들을 뭐라고 졌어요? 가인. 우리 영어식 발음 카인이라고 지고 둘째 아들을 뭐라고 졌죠? 아벨. 뭐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아들 이름 가인이라는 말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거를 그냥 직역만 하면 뭐냐면 어둠 또는 소유물이라고 하는 명사예요. 근데 그냥 이 이름 자체만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본문을 보게 되면 가인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죄가 얼마나 심각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게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의미를 여기다 부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얼마나 많이 신중해졌고 하와가 얼마나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지 알겠죠?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더 와닿습니다.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되었다요. 그러니까 하와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의 전환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해졌죠. 여러분, 회개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회개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이렇게 아주 좀 더 쉽게 정의해 내립시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이 회개를 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항상 무엇이 깔려 있냐면 신중함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고 한다면 또다시 그 죄에 빠지려고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와가 과거에 자기의 저지른 죄가 너무나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이 가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에게 준 존재라는 개념으로 얘기함으로써 이름 부를 때마다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똑같은 오류,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가 여기에 충분히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회개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자신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회개에 관한 문제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신중하지 못해요. 그냥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러고 나서 그 죄를 또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감정 어떤 죄책감 없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저녁 때 되면 또는 새벽 때 되면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어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나는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데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죄에 또다시 습관적으로 빠지지 않을까를 고민하며 또 지혜를 짜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여러분, 하와가 얼마나 지혜를 짜냈습니까? 그쵸? 정말 지혜를 짜낸 거죠. 아들의 이름을 지는데 소유라고 줬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오늘날 하나님께 회개로 응답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런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왔으면 다시는 세상으로 가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그런 태도, 그런 신중함, 그런 진중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도 얼마나 동일한 죄에 대해서 긴장감이나 신중감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해서 죄로 돌아가는 것과 신중하지 않고 또는 진중하지 않아서 죄로 돌아가는 문제는 별개 문제겠죠. 진중하지 않다고 하는 것 또는 신중하지 않아서 죄로 돌아갔다는 것은 사실 그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질 어떤 여건을 속에 맨날 가면서 또 죄졌다고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죄를 안 지려고 한다면 어찌하든지 그 죄를 안 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려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맨날
게임 중독증이 있다고 칩시다. 게임 중독증이 있는데 게임기를 안 버려요. 게임기를 안 버려서 또 게임했대요. 하나님 또 게임했어요. 이거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사람들 어떻게 하죠? 집안에 있었던 그 마법책들, 그쵸? 마법사 시몬에 의해서 배웠던 마법책들을 다 불에 태워서 없애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시 이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모든 유혹거리를 제거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동일한 죄악에 빠지는 것, 이건 우리 연약할 때는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그런 요소들을 방치해놓고 또는 남겨놓으면서 마법책 여전히 놔두면서도 자기 마법책 또 봤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건 이거는 가증된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태도에 관해서요. 잠언 26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가 그 토하는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또 베드로서 2장 21절도 보면 참속담에 이르기를 걔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용서를 구할 때 단순히 그 죄를 졌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기 위한 신중함과 지혜로움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와처럼 이름을 하나님의 소유, 여호와의 소유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짓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근데 그 후에 또 하나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벨입니다. 아벨. 2절 보면 아벨 그 두 번째 아들 이름 아벨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벨의 이름은 공허 또는 허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가인의 이름에 대해서는 주석을 달아놨잖아요. 그렇죠? 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석을 달아놨는데 아벨의 이름에선 해석이 없어요. 해석이 왜 없을까요? 해석이 없다는 것은 모세가 해석을 안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하와가 해석을 안 해놨든지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백그라운드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아벨의 이름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벨의 이름이 지금 이름을 통해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주석가들은 아벨의 이름을 유추하여 아벨의 이름에 대한 어떤 해석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참고 삼아서 제가 좀 말씀드린다면 고든 외남 교수는 이 이름이 그의 생이 갑자기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의 운명을 부지중에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왜 고든 외남이 왜 이렇게 덧붙였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약간 자유주의 신학자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자다 보니까 이 해석을 후대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든 외남의 그 교수의 해석은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녀가 가인에게서 약속의 씨를 얻었다고 생각했다면 다른 아들을 갖는 것은 그녀에게는 공허한 일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것을 가지는 것이 모두 무와 같다라고 주석했습니다. 어때요? 확실히 복음주의 쪽에 있는 사람의 해석과 약간 리버럴한 쪽의 해석의 차이가 크죠. 예. 여러분 아무렴 하와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거라고 알고서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너는 태어나봐야 소용없어. 넌 언젠가 네 형에게 죽게 돼 있거든. 네 이름은 공허야. 이렇게 적겠냔 말이에요. 그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지나친 해석이. 이게 리버럴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아벨의 이름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모세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당시 1차 독자들, 즉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에게 뭔가 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가인과 아벨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여해 준 직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의 직업을 언급한 히브리어 표현을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1장부터 3장 사이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선언과 굉장히 놀라운 차원에서 이 부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1장부터 3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표현과 어떻게 일치한다는 것인가? 먼저 아벨의 직업을 한번 볼까요? 아벨의 직업이 뭐라고요? 양을 치는 자. 또 가인의 직업이 뭐라고요? 농사하는 자. 왜 양 치는 자, 농사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직업을 주셨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양 치는 자라고 해서 무슨 양 치는 자가 되면 우리는 아벨을 딱 떠올리면 뭐가 생각나죠? 목동. 목동하고 근데 아무 상관없는 직업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양을 치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로의 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촌이라는 단어는요, 양이 아니에요. 이걸 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양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염소 같은 가축대 또는 짐승대를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로라고 하는 이런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단편히 예를 들어서 창세기 27장 9절에 보면 염소떼로 번역된 부분 있죠. 있어요. 네, 안 찾아봐도 돼요. 염소떼로 번역된 부분인데 그 염소떼의 그 염소가 바로 이 촌이에요. 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민수기 32장 16절 보면 가축으로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가축으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가 바로 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게 되면 가축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게 되면 아벨의 직업을 굳이 설명한다면 짐승의 떼를 치는 자, 짐승 떼를 치는 자, 뭐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볼 때 아벨은 단순히 양만 돌보는 목동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 번역상의 문제를 삼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 본문이 창세기 1장 28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명령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의 직업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의 생존과 재산 증식을 위해서 짐승들을 가두고 이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벨의 직업은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자예요. 소위 관리자의 개념이에요. 관리자의 개념. 그걸 통해서 뭐 돈을 번다든지, 그래서 저놈 맛있겠다, 오늘 저놈 잡아먹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고기를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기 위해서 식량적인 차원에서 키우는 그 개념도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추울 때 뭐 한 놈 잡아다가 가죽 벗겨가지고 뭐 옷을 입고 다닐 수도 있기야 있었겠죠.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가축들을 키운다는 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한 놈만 잡아가지고서 그냥 가죽 벗기면 되니까요. 그냥. 자, 이런 저의 주장이 명확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히브리 성역 구절이 있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4장 20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후손 가운데 아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쵸? 아다는 어떻게 해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축이라는 히브리어가 재밌어요. 미크네예요. 그래서 가축이라는 히브리어 미크네는 개인이 소유하는 가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촌하고 미크네하고는요, 히브리어 의미 자체가 달라요. 자기가 가둬놓고 재산 증식을 위해서 키우는 짐승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크네라고 얘기하고, 일반적인 모든 동물들을 표현할 때, 짐승들을 표현할 때는 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여기 이 히브리어 본문 보게 되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재산 증식을 위해서 짐승을 가두어 이거로 재산을 삼는 자의 시발점이 된 게 누구예요? 바로 여기서 아다라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사실은 짐승을 가둬놓고 키우기 시작한 때인 거예요. 아다 이전에는 짐승을 가둬놓고 키운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아벨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아벨은 직업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경계선이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아벨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그 당시 독자들에게 얘기하고자 하죠. 독자들에게 뭘 얘기하려고 해요? 모세 당시의 히브리인들에게 너희들 직업과 하나님께 대한 봉사는 구분되질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업을 항상 뭐라고 생각하죠? 신앙과 직업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근데 모세가 히브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업과 하나님께 대한 봉사는 같이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위해서 직업을 주신 거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뭐라 하냐면 내가 밥벌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대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이게 통용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서비스예요.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직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에요. 만인 성직이에요. 만인 성직.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느 대학 가고 어떤 직업을 갖기 원합니까? 뭐 나쁜 짓을 하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직업? 이거 굉장히 사악한 거예요. 직업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한 차원에서 직업을 선택하고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런 사고방식, 나의 재산 증식이나 나의 만족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한다는 건 지극히 애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가인의 직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한글 성경은 가인의 직업을 농사하는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번역도 너무 미약한 번역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농사하는 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면 땅을 경작하는 자라는 말인데 이는 아담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서 3장 23절에서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라는 말과 일치하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3장 23절에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라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를 몰라서 이런 게 안 보여요. 히브리어를 아는 히브리인들은 이 본문을 보면 이 부분이 4장 1절 말씀 보니까 3장 23절하고 문법 구조나 표현이 굉장히 흡사하네 라고 히브리인들은 생각했겠죠. 그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좀 더 선명하게 보였을 텐데 우리는 애석하게도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교자의 도움을 얻어야만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의도적으로 3장 23절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직업을 소개함으로써 가인의 직업이 3장 23절에서 아담에게 내려진 선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셨더라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리와인딩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자기 아들 가인에게 이 직업을 갖게 만듦으로써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교훈을 너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뭘 얘기하는 거죠? 너는 끊임없이 네 본문된 아담하고 뭐랬죠? 먼지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자신의 본질을 계속 가는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들 카인에게 동일한 이름으로 메시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너도 네 자신을 경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는 너의 일평생 너의 타락한 본성을 경작하는 삶을 살거라 라는 의미에서. 왜냐하면 가인에게 대단한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이 아이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아담이 머리 나쁜 사람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머리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학적인 이름을 거의 다 부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 아담에게 잠시라도 경작을 게을리 하면 땅이 끊임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심령도 끊임없이 경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듭나도 소용없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가인의 이름을 그렇게 명명함으로써 네 마음속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작하는 심령 경작자가 되라는 의미죠. 그런 차원에서 그에게 직업으로 갖게 한 게 뭐예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한 거죠. 농업이 주어진 이유가 그겁니다. 가인이 끊임없이 경작을 하면서 뭘 느낄까요? 가인이 경작을 하면서 경작을 하루라도 게을리하면
이렇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구나. 거기서 끊임없이 우리는 교훈을 얻겠죠. 가인이요. 아, 내 마음도 이 땅과 같으니 끊임없이 경작을 해서 하나님을 거스리게 하는, 또 찌르게 만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지 않도록 힘써야겠구나. 그걸 교훈을 얻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매일 신앙생활 하죠. 매일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매일 기도 생활하고 매일같이 우리는 우리 속에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오려고 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는 경작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이거든요. 그거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을 양육하면서도 제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조금이라도 기도 생활 등한시하고, 조금이라도 예배 생활 등한시하고, 조금이라도 그가 경건 생활이 등한시되어지면 거기엔 장사가 없거든요. 다윗 같은 사람조차도 조금이라도 게을리하고 등한시하면 범죄를 저지르는데 우리가 통뼈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경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건강이 안 좋다거나 여러분들이 여건이 안 돼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거나 기도 생활 못하는 거 다 이해해요. 저는 이해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환경 때문에 못했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만큼 가시덤불과 엉겅퀴 투성이 됐을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떤 여건 때문에 못했든, 예배 생활을 어떤 여건 때문에 예배 생활을 못했든,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책임일 뿐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저는 경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후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거 못했다면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에 와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든지 어떻든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직업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노동의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해야 될 겁니다. 첫째 의미로, 노동이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명령을 땅에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직업이 곧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어진 거라는 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직업을 우리는 구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지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만 합니다. 직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직장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그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입니다. 우리는 직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세속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이, 소위 모세가 히브리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직업은 그런 세속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섬김과 직업은 구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명의식이 나오는 거죠. 최초의 직업, 최초의 노동은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최초의 노동 또는 직업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해 가면서까지도, 야, 네가 고3인데 무슨 예배당에 와. 일단은 좋은 대학 들어가서 너 나중에 법대 들어가고 사법고시, 행정고시 패스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로야 하나님 영광이죠. 근데 자기 영광 위해서 살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 말씀 속에는요.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 진짜 고백한다면, now and here,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어떻게 충성되고 헌신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만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무슨 법대생이 되고, 나중에 판검사가 되고,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중에 교수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부자가 될수록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해요. 고위관직에 올라갈수록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어렸을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거기서 이걸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위관직에 올라가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삽니까? 하나님 통치를 위해 살아요. 거기서 목숨을 내놔야 되는 곳인데요.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놔야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껏 내가 쌓았던 부귀와 명예와 성공과 스펙을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서 1장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받는지 여러분 알죠? 음식 먹는 문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한 이 문제에서부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거를 통과했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중에는 풀무 불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또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일단은 출세해서 바벨론 왕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 가서는 믿음 지켜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안 속아요. 직업관을 어렸을 때서부터 지금부터 정확하게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있는 직업관, 내가 잘못된 직업관을 가지고 살았으면 지금부터 회개하고 고쳐나가야만 합니다. 돈벌이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가. 여기가 돈벌이 장소라고 하니까 자꾸 기독교인들도 한 푼에 더 벌겠다고 악다구니 쓰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멱살잡이하고,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모세시대 애국 사람들은 사실 이 직업관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개혁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의 귀천을 나누는 태도를 견지했었고, 노동은 그 자체가 만족과 성취, 더 나아가 자기 영광과 자기 자아 성취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노동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말하고자 했던 노동의 의미는 자신의 노동 또는 직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끊임없이 경작하도록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혹가다 이런 사람을 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성질 다 버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제 비행기 타보면 스튜어디스들 진짜 불쌍할 정도로 정말 중노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막 완전히 종다루듯 하고요. 근데 그러면서 웃으면서 막 그러죠. 다 서비스하고 그럽니다. 성질 버리겠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직업을 자꾸 어떤 직업을 얻으려고 하냐면 좋은 소리 듣고 남한테 대접받고 그리고 품위 있게 직장 생활 할 수 있는 곳을 자꾸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말하고자 했던 노동의 의미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끊임없이 경작하는 수단으로 또한 직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땅을 경작할 때 자기가 좀 잠시라도 게으르면 뭐가 나오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조금이라도 게으르면 성도들 심령속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튀어나와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여러분들 자녀들 양육할 때도 어떻습니까? 자녀들 여러분 게으르게 양육하면요. 그 자녀들이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끊임없이 내게 되죠. 직장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생활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거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직업을 통해서 또는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많은 연단을 받고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장소 자꾸 피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관계를 통해서 성화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자꾸 그렇지. 저 인간만 안 보이면 살 것 같다 해서 직장 옮기는데 더 독한 놈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 있었어. 그러면서 딱 버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이거 아마 공감될 겁니다. 하나님 왜 제가 가는 곳마다 그런 놈이 있죠? 그건 너 때문이야. 너를 위해서 준비해놨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야. 너를 연단시키기 위해서야. 이것을 통해서 네 속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경작하기 위해서야. 우리는 그 인간만 없어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경작하는 문제가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의 문제 또는 남편의 위치, 아내의 위치, 부모의 위치 또는 학생으로서의 위치 이런 위치를 통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업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개인의 풍요, 만족, 영광을 위해서 직업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자본주의는 별로 적절한 이념은 아니에요.
만약 직업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 직업은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직업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 직업에 대한 여러분들 직업관을 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까? 멀어졌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직업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왜 자꾸 핑계 잘 대잖아요. 직장 때문에. 여러분 직장 핑계 많이 자꾸 대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그럼 내가 직장을 걷어가면 나하고 가까워지겠네? 그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걷어가십시오 그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현재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직업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죠.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그러겠죠. 저는 하나님하고 아무리 멀어져도 더 잘 나가는데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왜 하나님께서 안 걷어가시겠습니까?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두려워해야죠, 오히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워지자고 주신 환경이지 멀어지자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모든 긍정적인 환경을 다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직장 정하는 문제 항상 성경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이 직업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때 가인의 타락한 직업관에서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직업관은 그래서 가인적 직업관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가인 같은 직업관을 갖게 된다면 직업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만들어줍니다. 그 직업은 여러분들 아무리 형통했을지 몰라도 아무리 많은 페이를 받고 아무리 존경을 받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건 저주받은 직업입니다. 이런 사실은 가인의 후손들이 갖게 될 직업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죠.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갖게 된 직업이 뭔가 한번 보시겠어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조상이 그 모양이니까 그 후손들도 직업이 죄다 이 모양입니다. 야발은 육축을 치는 자, 뭐라고요? 짐승으로 거래하는 자예요. 이걸 직역을 하면. 아벨은 뭐라 했죠? 가축을 돌보는 자였는데 여기서 야발은 짐승으로 거래하는 자. 그리고 유발은 야발이 아니죠. 그 사람 이름이 아까 뭐였죠? 아다. 그죠? 아다. 아다는 짐승으로 거래하는 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뭐냐면 즐거움을 위해 악기를 연주하는 자예요. 뭐 연예인 뭐 그런 거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면서 소위 웃음 팔면서 돈 버는 사람. 하나님 영광이 안 되더라도 웃음 파는 쪽에 웃기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요즘 그런 웃기는 연예인들 많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뭐 음란한 영화 찍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잔인한 폭력물 찍고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나무주연상 타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뭐가 영광이에요? 영광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직업은 그렇게 영광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케이스. 또 두발가인. 두발가인은 마치 뭐 이발사 같은 이름 같지 않습니까? 두발가인. 두발가인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인데 그 기계가 이발 기계가 아니라요. 대장장이에요. 대장장이.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전쟁 기계 만드는 사람이에요. 뭐 검이라든지 거의 농사기구까지 다 포함을 하는데 대장장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직업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말미암아 이것이 점점 확산되면서 어떻게 해요? 나쁜 직업이 계속 나오죠. 오늘날 가인적 직업이 많다니까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가인적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 안에 전반적으로 잘못 돌아간 것이 뭐냐면 젊은 아이들이 가인적 직업을 좋아해요. 정직하게 돈 벌 수 있고 정직하게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직업을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땀 흘리고 일하는 직업을 안 좋아해요. 쉽게 일하고 많이 돈을 버는 것, 그리고 부도덕하게 일하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좋아하죠. 우리나라가 왜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지 아십니까? 직업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아이들의 직업관이 아주 지극히 가인적 직업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책감조차도 느끼지 못해요. 누가 그렇게 심어졌죠? 부모들이 잘못한 거죠. 부모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런 부모도 봤어요. 그 얘기를만 들었어요. 자기 딸아이가 정말 음란한 춤을 한 뭐 5살, 뭐 7살 되는 애가
뭐 TV 연예인들 보면서 뭐 은나는 춤 추고 있는데 잘한다고 박수 치는. 넌 나중에 연예인 되라. 그 제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왜냐하면 직업관 자체가 파괴돼서 그래요. 직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인과 아벨에게 직업에서 나타나는 모세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자신의 노동과 직업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인적 그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직업을 보장해 주지 않으실까요? 어떤 사람은 나 연예인인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나요? 그건 뭐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포기해야죠. 어떤 사람은 저는 그 몸 파는 게 제 직업인데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저보고 이런 얘기해요. 그 신앙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대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좀 그 노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그걸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그렇게 이주인격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예배에 와서 설교를 아멘 하면서 드리고 자기는 직장 가서는 또 다시 몸을 판다? 언젠간 좋아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건요. 그 즉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마음 없이 나중에 회개할게요. 그런 식으로 회개되는다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안에서 그런 식으로 회개한 적은 없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 때는 내가 이 부분 끝장을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해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할까 말까인데 자꾸 죄를 질 수 있는 여지를 자꾸 교회에서는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노동과는요, 이 세대와 현저하게 구분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노동을 하든지,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가르친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노동 또는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듯 성실함과 충성된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직장에서 자꾸 요령 피고 그리고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하고 자꾸 직장 상사의 눈에 그 안 좋게 보일 정도로 이 직업 생활에 불성실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잘못하는 겁니다. 이건 학생들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게 직업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야, 배워서 남 주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은 이 배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가르쳐야만 합니다. 비록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 작고 비천해 보이는 일에 종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천한 직업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직업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직업이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서 또 이렇게 행정 담당? 좋게 얘기해서 행정 담당. 예, 그런 일을 했죠. 그죠? 요셉은 밑바닥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 밑바닥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요셉이 만약에 그 밑바닥 생활, 많은 상당수의 신학자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관할하는 그 직업을 제대로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셉은 총리가 됐을 때 아무런 역할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조그만 곳에서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이 일을 잘 감당하고, 감옥에 가서도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가 총리가 됐을 때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우리 게 청년한테 맨날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10대, 20대 대충 보내지 마라. 20대, 30대, 특히 20대, 30대를 대충 보낸 상태에서 나중에 큰 그릇이 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20대, 30대 때 준비된 사람이 나중에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뭐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갑자기 우리가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되는 걸 꿈꾸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가끔가다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뭐 쓰시던데요. 그 사람은 재앙거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하기 싫어하고 게으르고 요령 피고 약삭빠르게 살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총리가 됐거나 그 사람이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칩시다. 역할 제대로 감당할까요? 그 사람 때문에 사회가 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직장이 망해요. 그 사람은요, 악한 날에 그곳에 재앙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정말 적절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로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써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놀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녀봤기 때문에 아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운동권이 있어요. 운동권이 뭐냐면 스포츠권. 맨날 수업 끝나면 맨날 축구하러 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네들을 보고 맨날 운동권이라서 야, 또 운동하러 가? 쟤네들은. 맨날 축구만 해요. 공부 언제 하냐? 공부 언제 하냐라고 물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얘기하면 다야. 성경, 신약 성경 그걸 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다 본문이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러 가요. 이야, 지금 그 동기들 참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는 동기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단 분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고요. 정말 준비돼야 될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이 이런 동기가 있어요. 자기는 넌 신학교 왜 하니? 넌 꿈이 뭐니? 그랬더니 자기는 총회장 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야, 너는 목회가 꿈이 아니라 어떻게 총회장 되는 게 꿈이냐? 저보다 몇 살 아래인데 아니, 나는 그게 꿈이에요. 그래요. 그러더니 근데 희한하게요. 그 친구는 이게 인맥 같은 것도 잘 따라다녀요. 이렇게. 인맥 같은 거 잘 따라다니고 공부도 굉장히 잘 안 했고 그 운동권 중에 한 명이 그 친구네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무슨 뭐 체육대회 한다 그러면은 꼭 그 리더급이에요. 축구 잘해요. 여러분, 요행 바라지 마세요. 준비된 상태에서 쓰임 받는 게 이게 복이 되지. 내가 능력도 하나도 없고 준비도 하나도 안 됐는데 내가 높은 자리에 앉는다? 그럼 거기서 무슨 짓 하겠습니까? 나쁜 짓밖에 할 게 없어요. 요령 피는 것밖에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런 실력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고 칩시다. 설교도 엉터리고, 그리고 훈련도 아무것도 안 됐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영광이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행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직업관과 관련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직업은요,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직업은 내 영혼을 끊임없이 성화시키도록 경작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업 때문에 여러분 성질을 버렸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직장생활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직업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 멀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직장관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직업관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서는 내 개인의 영달과 성공, 부귀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젊은 그 청년들은 이제 앞으로 직업을 준비해야 될 텐데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노력하지 않고 좋은 직업 얻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회 악입니다. 암덩어리예요. 암덩어리. 우리나라에 정말 실력도 없고 준비도 안 된 그 젊은 인간들이 뇌물 주고 인맥 가지고서 사회 고위관직 올라가가지고 우리나라 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정직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사회 각 영역의 자리를 차지하고 성실하고 충성되며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어찌하든지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정치계와 경제계와 사회계와 문화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 지경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부터 이 사고방식이 없어요. 기독교인들부터 자기 욕심을 위해서만 직업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한 사고방식까지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 듣고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에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조그만 그 변화가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직업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지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이 직업관이 있거든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에게 처한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씨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